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주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신학교에서 설교하게 돼서 배울 때도 1년 설교 가운데서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라고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 플랜을 짜기도 하고 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이런 그런 서적들도 성경들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담임 목회자 한 교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마지막 때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이런 설교를 해야지 부담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만연하게 짓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찔림이 되는 구절들 거듭 이렇게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주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교를 통해서 불편하시거나 찔림이 되신다라면 꼭 반응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런 종교개혁의 히어로와 같은 왕이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다시 그 왕위에 오르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런 남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고 3절 바로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더라. 남유다 왕국의 이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악한 모든 그런 걸 다 깨부시고 이제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더라. 하나님 뜻대로 왕국을 이끌었던 다윗과 같이 그 길을 나아간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멸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산사형 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섬김을 받는 그 모든 대상들을 멸했는데 그 멸한 구절이 4절인데 우리가 여기서 읽다 보면 산당들 우상숭배하니까 제거할 만해요. 형상들 출애굽기 말씀에 그 형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그 율법대로 깨트릴 만해요. 작은 숲들 음행을 일삼으며 우상숭배하는 거 이거 다 베어내야죠. 그런데 모세가 만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언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던 이 놋뱀 그것을 막 이 왕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잘 고이 간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일하신 증거다. 고이 이렇게 모셔놓은 이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대요. 왜냐?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 뱀에게 분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이 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에게 분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면서 부신 것입니다. 느후스탄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놋뱀이다. 이것은 그냥 놋뱀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느후스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느후스탄을 가만 보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찌 보면 이 느후스탄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느후스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에요. 모세가 만든
지금까지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어느 순간 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놋뱀, 그냥 동으로 만든 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으로 이렇게 놋뱀을 만들었고 매달아갖고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막 토로하면서 이래갖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됐고 다 죽게 되니까 모세한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불뱀 같은 것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놋뱀으로 매달아갖고 들어 올려.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 거야. 그게 이제 느후스탄, 놋뱀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풀어갖고 심판하셨고 물린 자들은 이것만 보면 사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이 놋뱀은 그저 놋뱀인 것인데 이 백성들이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기적이 이 놋뱀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기적과 그와 같은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적과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백성들이 그 기적과 그 위대한 사건만 바라게 되면서 이 놋뱀이 우상화된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고대 근동사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이 놋뱀이 치료의 상징이고 각종 신들은 그 역사 속에 신화 속의 각종 신들은 늘 어떤 치유하고자 할 때 뱀을 들고 나타나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놋뱀은 치료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알죠? 예전엔 몰랐는데 코로나19로 유명해진 심볼 WHO 국제보건기구 코로나 때 한창 이슈됐던 그 세계 단체 놋뱀이에요. 한국의사협회도 놋뱀이에요. 메디컬 콜프스 놋뱀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놋뱀, 이 느후스탄의 형상이 정말 뭔가 치료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통해요. 하나님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그것이 어쩌면 사람의 죄성이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자꾸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을 행하신 그 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어요.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어떤 상징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느후스탄의 배경이 이렇고 사람들이 이 느후스탄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이 느후스탄의 영향이 무엇이냐? 놋뱀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백성들의 시선을 느후스탄이라는 이 놋뱀에 머물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이 매개체가 돼야 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지 어떤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어떤 위대한 사건, 위대한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뱀이 그 능력, 그 위대한 사건의 상징이 되면서 그 뱀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가 화를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하는 것이 죄의 의미예요. 이 놋뱀, 이 느후스탄의 역할이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나 사람들의 믿음이 신앙이 이 관역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가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놋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이 어긋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간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앙을 어긋나게 하면 그것이 놋뱀 느우스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늘 향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무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어떤 재능, 달란트, 어떤 건강, 어떤 사업, 어떤 물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개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리게끔 한다면 그것이 누우스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부시면서 이것을 느후스탄이라 부른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놋뱀일 뿐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능력도 어떠한 위대한 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도 없는 그냥 놋뱀일 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하신 거지 이것은 그냥 놋뱀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신 것이에요. 이 누우스탄, 이 우상숭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세 가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자신들이 누군지 잊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것이에요. 놋뱀을 누가 만들었죠? 어려운 질문인데 놋뱀을 누가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그 자존성, 그분의 존엄성, 그 영원성,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자로서 이끌면서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늘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했어요. 이 놋뱀을 만든 사건도 그와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당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만든 놋뱀인데 그 놋뱀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지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오고 그렇게 완악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잊었어요. 하나님, 자신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마땅한 그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건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놋뱀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잊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요?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소위 십계명이라 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놓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형상 놓고서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우스탄이 그것을 다시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이건 그냥 놋뱀일 뿐이야. 부셔버리는 거지. 때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업이 막 소위 세상적 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엄청난 성공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부복시키고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내 삶의 어떤 그런 성공, 부, 건강, 어떤 사람들로 인정받는 명예 이런 것만 남고 그것만 바라봐요. 마치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 돼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만, 내 앞에 무언가만 찾는 것, 누스탄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교회 안에 누스탄, 우리 삶에 누스탄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 누스탄도 많아요. 과거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권위가 엄청났어요. 소위 목회자라 하면 어떤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통했어요. 병을 낫게 하고 목사가 안수하면 뭐 사업이 확 잘 되고 육신적인 어떤 무언가 영향을 받고자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사도의 권능, 현대의 어떤 선지자. 과거 목회자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마치 무슨 교황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황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과거 목회자가 그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한국의 그 교회 연대위원회라는 데서 통계를 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 60몇 프로가 목사예요.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라는 것이 마치 누스탄처럼 하나님을 잊혀지게 하는 어떤 상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과거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하시는 건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러나 마치 그 목사님들이 어떤 상징이 되면서 신격화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뭐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길로 가요.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많은 현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이나 신앙 수준이 높아져서 과거와 같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현혹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목회자로부터 이거 입김 한번 받고자 줄을 서고 안수 한번 받고자 거액의 돈을 내놓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뭐 이거 장풍 한번 받고자 그 앞자리 이렇게 비싼 돈 내고서 집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입김 한 번 얼마, 안수 얼마, 장풍 얼마. 진짜 문제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그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탐욕. 부를 쌓고 싶고 건강을 되찾고 싶고 어떤 성공을 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와 같은 것들이 저 목사를 통해 뭐가 되면 된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겪으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신의 그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거부하는 삶, 그저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누스탄도 어느 순간부터 누스탄이 그 상징적으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지게 해요. 우리에 대해서 잊혀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누스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어떤 형벌이 우리 앞에 있는지 그것을 잊혀지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누스탄과 적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이와 같아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누스탄과 같은 누스탄을 바라보는 껍데기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신앙,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것, 이것이 죄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어긋난 것, 그 죄, 그것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종말론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적그리스도, 여기서 보시면은 그 여기 22절에는 단수를 쓰였지만 그 18절에 보면 이따가 18절 9절도 읽겠지만 복수를 써 있어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바라보는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멸망의 아들, 짐승,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큰 범주예요. 믿음이 없어갖고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환란기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그 단 캐릭터 하나는 짐승, 멸망의 아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 그거는 어떤 마지막 그 종말론 테이블에 나타나는,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캐릭터고요. 우리가 지금 이 뉴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은 나도 될 수 있고 쟤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고 부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적그리스도들은 누스탄을 바라보려는 어떤 우리 인간 안의 그 죄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스탄과 적그리스도가 매우 유사한 것이에요. 모형적으로 동일해요. 하나님이란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누스탄은 하나님이 아닌 그냥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에 불과해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서 막 다른 건 제거하고 멸하고 제거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누스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철저하게 부셔져야 되는 거. 뭔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인 것 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건 누스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포장을 되어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처럼 나아가는 그와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부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어긋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인 간에 아니면 어떤 영향력인 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가리면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끔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내 앞에는 너하고 나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내 삶에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하고 뭐 누구 목사님, 누구 집사님,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 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향해 달려가는 나,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물질, 건강, 어떤 지식, 사람들로부터 인정, 명예,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런 누수탄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된 천국 가 계신 미국의 참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내가 한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대용품,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누스탄이 될 수 있다고. 적그리스도로 가는 그와 같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에선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 읽으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Anything can serve as a counterfeit God, especially the very best thing in our lif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최고의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최고의 것이 하나님 대용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누수탄과 같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은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죄인은 아이돌 팩토리래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죄인이래요. 어느 순간 이것을 섬겨요. 어느 순간 이것을 섬겨요. 어느 순간 저것을 섬겨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그 14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느님 앞에 계속 뭘 만들어 놓아요. 물질, 성공, 지식, 내 학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정, 뭘 계속 만들어요. 하나님만 섬김받고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 뭘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잊혀져가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의 우상으로 하나님 대용품, 가짜 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니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온대요. 여기 보면은 There are many antichrist.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대요. 마지막 때.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 지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있대요. 다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목회자의 주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을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2장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누스탄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동일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거꾸로 보시면은, 뒤집어서 보면은, 모세가 들었던 장대 위에 그 불뱀, 그 노뱀, 그것과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모형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의 그 불뱀에 물렸고 이제 우리 다 죽어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엔 단 하나, 아주 간단한 하나의 순종만이 있었어요.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그럼 산다. 어떤 치료약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도 아니고 모세의 안수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씻고 뭐 뭘 바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물렸을 때 저 위에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장도의 불뱀을 보면 사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사는 것이에요. 무슨 치료법, 치료약 아니에요. 그냥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산댔으니까 보면 사는 것이에요. 이 노뱀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음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는 것이에요. 뭔가 세상에 무언가로 향한 내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행위가 없어요. 어떤 대가가 없어요. 그저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왜?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매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나 때문에 저주가 되신, 내 죄로 인해 저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맥상통한 것이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모형이에요. 노뱀과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동일한 모형이에요. 거꾸로 느후스탄과 적그리스도도 동일한 모형이에요.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 느후스탄을 철저하게 산상조각내어 부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우리 백성들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 다 부신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느후스탄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느후스탄을 이렇게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느후스탄 어떻게 제거했죠? 간단해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느후스탄과 같은 우리를 적그리스도로 만든 그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하나? 첫 번째로 명확한 기억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되새깁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한 백성으로 인하여 온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노뱀. 그렇기 때문에 그 노뱀은 그 사건이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의 퍼즐 조각의 한 부분이지 어떤 능력이 있고 말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부신 것이에요. 정확하게. 사도 요한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5절 아까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었던 그 구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그거 확실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주님을 만난 것, 그 처음 그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나를 위해 저주가 되셔야 했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셔야,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야 했던 그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기억, 그 말씀 정확하게 떠올리시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기억이, 그 말씀이 떠오르신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올리셨다면 단호하게 결단하셔야죠. 단호하게.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부수겠느라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and break in pieces the brazen serpent that Moses had made. 다른 건 그냥 부셨다, 제거했다, 멸했다. 근데 이 노뱀에 대해서는 부수어 산산조각 냈대요. 조각조각 그냥 팍 부시고 만 것이 아니라 부수고서 더 철저하게 깨부신 것이에요. 철저하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부수는 그 왕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백성들 안에서 다신 이 누스탄과 같은 하나님으로 그럴싸해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신 것이에요. 누스탄은 이렇게 부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포장되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그것이 엄청난 성공이든 간에 엄청난 물질, 재물, 육신적인 쾌락, 아니면 사람들로 받은 인정,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막고 있다면 철저히 부셔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돈 벌지 마시고 무슨 사회생활 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고 골방 창고에 갇혀 살 이렇게 드린 말씀 아니에요. 누스탄이라 불렀어요. 그냥 노뱀인 것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엄청난 내 삶에 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노뱀이라고 부른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세요. 결단하시면 히스기야 왕처럼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에요. 사고의 전환. 히스기야 왕은 그 모세가 만든 그 엄청난 왕가의 그런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였어요. 그것을 그저 노뱀이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치료가 일어나는 그거 그냥 노뱀,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를 전환한 것이에요. 그가 그 뱀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냥 누스탄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냥 노뱀이다. 이거 그냥 노뱀이야. 노스로 그냥 만든 형상에 불과해. 우리가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을 섬기느냐? 그 대단한 무언가로 착각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도 돈을, 물질을 만몬이라고 할 만큼 사람은 이 돈에게 그렇게 매여요. 돈이 많으면은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면서
에어컨 빵빵 틀면 살 수 있겠죠. 제가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한다고 제 3층 서재에 있으니까 더우니까 그날은 에어컨을 마음껏 틀거든요. 에어컨 빵빵 틀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외에는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돈이 암만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때 내가 1원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페소 1센타보도 못 갖고 가요. 돈이 암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냥 물질은 이 땅에서 잠깐 스쳐갈 때 잠깐 그냥 사용하고 마는 퍼즐, 도구 하나, 그냥 돈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돈 외에도 특히 우리 자매들은, 여자들은 미모가 가장 큰 그거. 돈 많으면 열심히 비싼 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뭐 보톡스도 받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요. 더 나아가서 미모를 위해서라면 자기 얼굴에 톱도 되고요, 망치도 되고요, 정도 되고요. 막 자르고 쪼개고 해요. 그러나 늙으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미모의 미자도 못 그리는 것이에요. 그냥 젊었을 때 한때의 그 미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게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그 미모가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성공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남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명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다 죽어요. 다 동일해요. 그냥 이 땅을, 이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그 삶의 본연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사고를 전환하셔야 돼요. 누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냥 노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스쳐 지나갈 때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그런 뭐 물질, 건강, 뭐 미모, 그냥 그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라면, 이 땅에서 스쳐 지나간 껍데기로서 사용해만 하고 뭐 이렇게 경험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짧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장부를 펼쳤을 때 장부에 기록이 쌓일 수 있다면 그렇게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냥 물질이지만, 그냥 성공이지만, 그냥 명예고, 그냥 뭐 지식이고, 그냥 뭐지만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바뀌는 것이에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나를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누스탄을 깨부시려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냥 그거예요. 뭐 저라고 선교사라고 뭐 아니겠어요. 저도 생활하려면 돈 필요하고, 사역하려면 돈 필요하고, 어느 순간 잘못하면 하나님이나 저도 돈 보게 돼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바꿔갖고 누수단을 깨트릴 때 이와 같이 됩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뭔가 그 회계장부에, 그 장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에요. 사고를 바꾸면서 누구사를 철저하게 부순 그 왕, 하나님을 신뢰한 그 왕, 전후무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개혁한 그 당사자. 우리가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기록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누스탄과 같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확실하게 산상조각 내셔야 돼요. 사고를 전환함으로써.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와 같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신,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훗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너가 이렇게 행한 그 모든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한다. 그 장부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란 그 한 사람만 있기를 원하세요.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앞에 너만 있으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읽으면 암송이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신들, 누스탄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적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직시하시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부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